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발신자로 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의 발신자는 단 한 번만 자신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발신자가 야고보라는 이름 외에 특별히 다른 자신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신이 쓴 편지를 받아볼 독자들이 야고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고보는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최소한 3명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들 중 널리 알려진 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일찍 순교를 당했고 또 그의 반면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발신자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가 공의에 제안할 때의 표현과 또 야고보서의 표현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사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가 아마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길을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으로 발신자의 이름으로 표제어가 결정되어 야고보서로 불립니다. 공동서신은 어떤 특정 교회나 어떤 개인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의미합니다. 바울 서신이 수신자, 즉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나 개인의 이름으로 그 서신서의 표제가 정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도입부로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동일하게 1장 1절 말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입부 인사말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문안인사라는 어떤 전형적인 서신서, 편지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발신자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자이며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발신자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런 순서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야고보가 가장 먼저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에 두고 중심에 두고 야고보와 또 종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형태인 거죠. 샌드위치 형태로. 그래서 이걸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묘사하는 거에는 바로 야고보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문법적으로도 원래는 이런 표현, 이런 순서대로 단어들을 배열하면 안 되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헬라어 원문 문법상으로도 야고보, 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맨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사이에다가 넣는 것은 일부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어순과는 의도적으로 다르게 쓰면서 자신이 종으로서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고 또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언어 이미지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짧은 한 구절 속에서도 야고보가 자신을 표현하는 그 표현에서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종은 단지 소유자일 뿐 어떤 독립적인 자가 아니고 또 철저히 주인에게 그는 묶인 자고 매인 자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그 양끝에 야고보와 종을 각각 배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중심 되심 그리고 자신의 종됨을 잘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에게는 어떻습니까? 인권이나 주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주인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의 뜻대로만 복종하며 살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고 소유된 물건이요 재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동생이자 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더 화려한 수식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소개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소개하고 있던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신자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었고 또 노예제도의 수신자들은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이 문구를 읽어갈 때 그것을 아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매를 맞고 끌려다니며 노예시장에서 물건처럼 취급당하고 심지어는 그냥 연못에 물고기 밥으로도 죽여서 집어 던져주는 게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인 야고보는 자신을 종으로, 노예로 소개한 것은 분명 수신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오히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와 내 간구에 움직이시는 내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돈이나 다른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그것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는 위치로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로부터 자신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는 야고보 자신의 의미가 없고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함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동시에 또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소개되고 싶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해될 수 없는 사람, 설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또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오,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과 예수님께 두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또한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 김칠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그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붙여주신 의료진을 통하여서 또한 속히 회복되어 다시금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기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